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감사할 것 많은데 감사치 못한 것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 없고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 내 주변의 형편을 바라보다 보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담대히 믿음으로서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환경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찬송을 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시간만 모여서 공기만 진동하다가 흩어지는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최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오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함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최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 최 목사님께서 오늘 또 멈출 수 없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탄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헌신했고 믿음대로 살아갔고 무엇보다도 선지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독 속에서 탄식으로, 고독 속에서 절규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가 마주한 고난은 너무나도 크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이어지죠. 이럴 때 우리의 모습도 똑같죠. 우리도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고난이 끝없이 이어집니까? 왜 이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까? 이런 질문에 오늘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고난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멈출 수 없는 믿음의 DNA, 믿음의 본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먼저 깨달을 것이 있죠. 우리는 절망 중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매우 강력합니다. 가장 깊은 나락에 빠졌다는 모습이죠. 자신은 예수님을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다는 예언의 말씀이고 유다 백성을 향한 강렬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은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힐난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구금하면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 사람들은 매우 큰 의아스럽게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율법적인 인가율,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매우 의문을 두게 되죠. 예레미야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심판을 전하라라고 전했죠.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그를 인도하셔서는 복음의 자리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마음에 생각했죠.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고 그를 향한 비판이었고 멸시였고 투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었죠. 그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취급받은 것, 그것은 예레미야를 향한 그 자신을 향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은강교의 모습이기도 하죠. 백성들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귀를 닫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저희가 함께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건 참 좋아. 그러나 빠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대로 그 삶을 자신을 다 내어드리려고 할 때마다 마음의 생각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붙들기보다는 마음의 유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권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권유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권유했다, 유혹하다, 속였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마치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쳤는데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나를 속인 듯 이 세상이 나를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죠. 극도한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 근본적인 신뢰마저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에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내면적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고통에 내버려 뒀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냥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만 왜 이런 현상,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배신이 다가오죠. 인간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예부의 멀씨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친구 친한 벗이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그를 향해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은 주변에 환경도 있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더 조롱하는 것에 마음이 아파했죠. 내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믿지 않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한다는 것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일하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말하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신한 법마저 그의 사명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가 넘어지라고 고소하겠다라고 외칩니다. 오히려 그를 두려움에 쌓이게 해서는 그의 입을 닫고 싶어 하죠. 오늘날 복음의 진리를 타협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때로는 외톨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려고 하면 옆에서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유행당하고 고통스럽고 고독적인 상처에 머물러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는 더 큰 가슴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가운데서 홀로 넘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죠.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절망,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고 친구, 벗 속에서도 절망했지만 그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죠.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그 절망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을 포기할 만큼 강력한 마음의 흔들림도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놓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살아가죠.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기도로, 탄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가장 내어놓는 것, 그것은 믿음의 모습, 신뢰의 가장 큰 강력한 모습이죠. 우린 때로는 절망에서는 때로는 가난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는 오히려 집에서 예배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교회 나가서 받고 싶은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하니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깊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되죠. 우리는 이 기도를 놓지 않아야 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니라. 이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음,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누구도 환경도 그 자신을 향해서 외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내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의 탄식과 변론은 결코 그냥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믿음을 기초한 사람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원망을 토로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이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죠. 절망을 토해내는 그 순간 인간적인 의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믿음의 DNA,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깊은 응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모습.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이 있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전히 위로를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을 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멈출 수 없는 믿음의 본질, DNA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붙들고 지탱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붙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건들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적인 토로를 합니다.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도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겪었다라고 생각들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놓지 않겠지만 조금은 교회의 열심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여호와를 향한 그 선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예레미야의 단호한 결단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자기 보호, 인간적인 보호 본능에서 나타나죠. 위협이 오면 어떻게든 이 위협을 피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통과 수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고난의 근거가 때로는 내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당하는 조롱과 비판 그리고 폭행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조롱이나 불이익을 때문에 겪었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잠시 감추고 싶은 마음과 교회를 잠시 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을 잠시 조금은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그 사명을, 그 사직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입을 닫으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그냥 너무 내가 이제는 쉬고 싶은 휴가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말씀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에게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침묵하고 입을 닫자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골수, 뼛속에서부터 불같은 것이 사무쳐서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불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마음은 매우 답답하다라고 말합니다. 답답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기진하에서 녹초가 되었다. 말 그대로 나는 더 이상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의미죠.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이 있죠. 마치 입을 닫으려고 하니까 마음속에부터 불이 일어나서는 그 입을 닫지 못하도록 입을 열려고 하는 힘이 마음속에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불은 예레미야에서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흥이 같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불같은 것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것이 골수 안에서부터 사무쳤다라고 말합니다. 골수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인생 모든 것을 말하고 인간적인 존재의 핵심을 말합니다. 이 골수라는 것은 인간적인 존재 가운데 가장 깊은 핵심, 우리가 보통 운동할 때 코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심,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뭔가 큰 일이 일어나죠. 시편 6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뼈가 떨린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할 때 내 뼈에 사무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 내 뼈, 내 중심을 보여주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뼛속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분명한 정체성,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답답하여서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내 속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뼛속부터 선지자요. 뼛속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젠 더 이상 입을 닫을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들 때 내 마음속에 한편으로 또 다른 마음에서 들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박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환경과 현실만 바라보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절망 속에서 넘어지지 않죠.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본문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뼛속부터 시작된 그 말씀은 결코 자신을 넘어뜨리게도, 자신을 향해서 오는 그 고난과 조롱도 자기 일을 무너지게 만들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되죠. 이런 일들은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서는 언제든지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 젊은 목사, 젊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같이 함께 디모데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강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레미야의 불이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겠노라 하고 말씀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기 너무나 힘들었죠. 그때 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불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이런 불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수없이 단련했고 훈련했습니다. 바술이라는 사람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노라라고 결단했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삶, 자기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 너의 삶은 다르단다. 너희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니 너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매일같이 부단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연단은 단순히 마음속의 결단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기도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이 연단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 그 인간적인 본능에 맞서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쳐서 복종시키는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죠. 연단은 결코 한 번의 마음의 결단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불순종하고 싶은 인간적인 본능, 그 본능을 끊임없이 싸워서 끊임없이 그 영혼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연단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예레미야가 침묵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려고 했던 그 힘은 이전부터 살아갔던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순종하겠다고 그 말씀의 사명을 선포하겠다는 그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바쳤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코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연단하라고 했던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8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만듭니다. 말씀의 불, 그 불의 연단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있죠.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코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죠. 운동하면서 밸런스, 때로는 균형이 무너질 때 그 코어 근육을 세우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자세를 바르게 잡게 되죠. 외부적인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자신이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올바른 자세를 잡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런 연단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고난 앞에서 포기를 했을 때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습관적으로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그 습관,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그 습관을 따라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죠. 예레미야는 고통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의 불이 그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지하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뿐만 우리 삶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질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끝까지 우리를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도록 붙들며 살아갈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믿음의 본질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을 붙들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찬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잃지 못할 것이니라. 아무리 마음에 결단을 한다고 해도, 믿음의 경건, 믿음의 연단을 한다를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불씨가 일어난다 해도 바수리, 때는 유다가 마음을 돌이켜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선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보게 되었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자신을 버렸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비만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연단했던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용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용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말씀 가운데처럼 그 승리를 이끄는 참된 두려움을 가진 용사죠. 이런 용사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시편 24편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라, 그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는 거죠. 인간적인 절망과 말씀의 그 권능 속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죠. 믿음의 본질, 믿음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죠. 이전에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향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만들까 두려웠고, 나를 외톨이로 만들까봐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성공의 발판이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이 나 자신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죠. 그러나 믿음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고 사람의 생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은 더욱더 커져갔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눈은 오히려 세상에서 향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가게 되죠. 믿음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싸움은 결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잘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데서 이것이 결코 자신을 향한 마음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죠. 개인적인 명예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전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라고 말하죠.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의 때는 원망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때라고 말합니다.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을 향해서 그 가슴 아픔을 이미 아시고 위로해 하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아픔을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보복하고 싶은 말과 때로는 강력하게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은 그 힘과 능력으로 짓누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자신을 변호하시고 자신을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 갖고 있는 마음이 점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은 기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함께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그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깊이 그것에 관여해서 갚으시겠다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는 자기의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포기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예레미야의 마음은 결코 상황을 보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배부, 콩밥과 자기의 심장,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자신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믿음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박해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의를 품고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 그 믿음의 인생이 더 강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입술 가운데 세상을 향한 원망과 세상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입술 가운데 그 고백이 고난이 끝나서도 아니죠. 두려운 용사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변호하는 것보다 더 큰 변호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도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망 속에 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해서 항상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말씀의 연단, 말씀대로 한순간순간 연단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세상이 우리 향해서 큰 조롱이 멈추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죠. 믿음의 본질은 결코 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초, 말씀을 갖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던 그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라 했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했던 그 믿음의 본질을 까먹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기초,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은강교회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미 겪고 있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때로는 서로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큰 일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순종합시다. 그리고는 그 순종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본질을 붙드는 은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본질을 붙들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 나에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퉁통성 있게 살아가라고 하고,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보다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성공할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까먹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연단돼서 그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말씀이 연단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의지하며 주께서 살아가는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던 원망이, 오고 있던 불평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본질을 살아가는 살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때도 하나님을 위로자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의 그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지 않으면 결코 또 시험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작은 것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때로는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면 작은 것 하나에 그 마음과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강교회를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붙들고 품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강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신 곳에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외로가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설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예물들을 험량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먼저 채우시고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손길마다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용금을 드리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드리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위원회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예배당 건축 조합과의 협상 문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압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지치고 피곤하여 좌절하고 싶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주를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제가 밑에 앉아서 참 많은 결단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부터 11월 달이 시작되어지는데요. 11월 달이 되어지면 늘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계획하고 우리가 참여할 건데, 여러분이 가정 집에서 물론 참여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저도 집에서 해보니까 어떨 때 제가 이제 출타 중에 있다가 유튜브를 보고 하니까 마음의 경건함이 또 그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대신 저녁에 할 거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함께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아마 다니엘 기도회에 세워지는 강사들,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다 청해서 들으려면 돈을 수천만 원 들여도 청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으로 비록 듣기는 하지만 전국에 있는 대략 한 15,000개 되지, 원래는 아마 한 2만 개 교회가 참여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한 6만 개 있다는데 그중에 한 2만 개 교회가 참여할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또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이일종 집사님, 차정자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청소는 104구역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일 날 조합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우리 교회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합 총회는 이번에 조합장 연임을 하는 그런 총회를 이제 2년마다 조합장을 연임을 해야 되니까 연임 총회를 하고 나면 교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몇몇 집들 그리고 종교단체 2개에 대한 그런 최종적인 협상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로 지원하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